여러분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5, 6년 됐나요? 한번 여기 같이 예배 드린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사 저들을 통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 위로해 주시고 변치 않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앉아있는 저 자리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 소망과 치료와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주께서 믿음을 더하시사 믿음으로 화합하여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루는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출타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가셨던 모든 일들이 도우시는 은혜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소원들을 들어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의 남은 여생을 통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월남에 파병되었을 때 있었던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한국 군인들이 월남 여성들에게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외치니까 어떤 전우가 야,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처음 들어보는 한국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자꾸 이제 조르니까 대답할 말이 없어서 그냥 이 전우가 하는 말이 이 말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진한 이러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자기 부류의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따이안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웃기네, 웃기지 마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진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한국 군인들이 출동을 하고 또 부대로 돌아오는 길목에 있던 이 여인들이 웃기네, 웃기지 마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트랑에 주둔하고 있던 한국 군인들이 이제 귀국을 하기 위해서 나트랑 항구에서
이제 큰 군함을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한송식을 하는데, 거기에는 야전 사령관 별 3개짜리 이 사령관이 참석하고 각 참모들과 또 그 월남의 지역에 사는 유지들이 다 참석을 해서 이제 한송식을 하는 겁니다. 한송식이 끝나고 백고동을 울리면서 이제 배가 출항을 하는데, 천천히 부두를 빠져나가는데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한 손에 월랑기를 들고 아오자이를 입은 이 여인들이 웃기네 웃기네 웃기지마 하면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이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참모들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 내막을 알고 있던 어느 참모가 얘기를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지휘관들이 웃음바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모시고 있던 군종 참모로부터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웃기는 짓들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이러한 일이요 큰 비극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왔습니다. 내가 한 교회 장로였습니다. 권사였습니다. 집사였습니다. 그래, 방금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네가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 이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동떨어진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많이에요. 목사 48년의 성역을 마치고 제가 은퇴를 하고 지금 10년째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은 만 70세가 되면 무조건 은퇴를 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은퇴하지 말고 같이 그저 교단 생각 없이 그저 법 어기고 그저 우리 목회 계속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도 아닙니다. 나는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단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고 지금 만 10년째, 그래서 80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점검해 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이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러지요.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일일까요?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어머님,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일까요? 자녀들한테 효도받는 게 뭘까요? 시시때때로 좋은 음식 대접해주고 딸을 따라 사시철 옷을 사다 주고 용돈 풍성히 주고 그런다고 그게 효도하는 겁니까? 물론 효도지요. 그러나 자녀들이 만나면 서로 응얼거리고 싸우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저도 3남매 또 7 자녀를, 손자 손녀를 둔 할아버지이지만은 손자 손녀들이나 자녀들이 제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만은 내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 없어요.
용돈 조금 적게 줘도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너무 기억이 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우리 함께 나올 수 있습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오늘 말씀이 뒤쪽에 잘라졌네요. 5절 말씀. 여러분, 에녹은 365세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세 곳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인 5절로 6절, 그리고 유다서 1장 14절에 스치듯이 지나가고 있는 에녹의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365세를 살아간 사람의 이력치고는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지극히 평범하게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을 그의 이력을 통해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는 우리에게 드러낸 일이 뭐냐 하면은 자식을 낳아 키운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에녹의 삶을 기뻐하셨을까요? 그 비결은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던 방법은 오늘 이 본문 6절에 하나입니다. 믿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 모두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는 이러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말씀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듣지 않고 가슴으로 붙잡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또한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회개하는 이러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찾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여러분,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로 365년을 살았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것이 삶의 우선이어야 하고 삶의 보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73편 3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12년 동안을 피를 흘리는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그 혈류증을 낫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모아두었던, 또 자기 남편이 벌어놓았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병 낫기를 소원했지만은 백방이 무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찾아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 많은 인생은 구주가 되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겸손하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올 때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치료가 있고 믿음을 회복하며 사랑과 소망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절망적인 인생들에게 희망이요 복된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행동하는 이러한 믿음이 혈육 근원을 말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행동에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인즉 그러하도다.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에 말씀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왜 그 말씀이 나왔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같이 가자 하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바쁘신데 우리 집에 어떻게 멀리 오시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시로 하인의 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쁠 때나 틈날 때나 슬플 때나 또한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여유가 있을 때나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우리의 목전에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 보시고 내가 좀 어리석어도, 내가 조금 부족해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좀 흠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에녹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나요? 여기 본문 6절에 보니까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죽어버린 역사 속에 오셨다 가버린, 그래서 성인군자로 추앙받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은 참배객을 기다리는 무덤의 주인공이 아니라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들과 함께 임마누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13절로 14절에서 야곱아 너를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은혜 주실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담대하게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제가 난 5, 6년 전에 왔을 때도 아마 잠깐 간증을 한 것 같은데 다시 기억하시면서 정말 저 이석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줬구나, 이렇게 체험했구나, 나도 체험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월남에 가가지고 사선을 3번을 넘겼습니다. 한 번은 수색 작전을 하다가 쫓겨가는 베트공들이 쫓아오는 우리 따이한 한국 군인들에게 포위가 되니까 그저 이제 숲속에 큰 바위돌 밑에 이렇게 은신했는데 뒤쫓다 보니까 베트공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너무 막 45, 6도, 근 50도가 됐는데 헐떡이고 땀은 피지같이 막 쏟아지고 눈은 따끔하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냥 조용하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으니까 제가 벌떡 고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밑에서 숨어있던 베트공이 번쩍 일어나는 나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다가 팍 쐈습니다. 총을 맞았어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좀 의아스러운 모습인데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막 일어나자 베통이
쫓기다가 총을 겨누고 있다가 앞에서 벌떡 나타나니까 총을 쐈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에 바람을 일으켜서 갈대가 이렇게 올람의 갈대는 열대 지방의 갈대는 무슨 풀이든지 빳빳합니다. 아주 빳빳한데 그게 눈을 찌르니까 반사적으로 눈을 이렇게 숙였어요. 날아오는 내 심장을 향해 겨누고 있던 총알이 깜짝 놀라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에 철모를 마치고 철모는 벗겨지고 목에 걸었던 하이바만 쓰고 기절해가지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한 22분 있으니까 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용해지고 그러니까 소대장이 우리 이 소대원들을 불러요. 다 불러서 이제 분대장들이 보고를 합니다. 우리 분대는 이상 없습니다. 우리 분대는 누가 몇 명이 안 보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3분대 4번 소총수였는데 3분대 분대장 박하사라는 분이 우리 분대는 이석계 병장이 그 수색하는 그 지역에서 총소리가 났는데 아마 맞은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데도 이 몸이 움직이지를 않아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게 뭐 이제 보고를 받고 그 소대장이 이제 훈계를 전달을 하고 얘기를 하는 사이에 내가 이제 막 비비다가 몸에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났어요. 그게 두리번거리다가 철모가 맞아가지고 쩡그레 박혔는데 그걸 뽑아가지고 걸어가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너 선산바람이 났구나. 선산바람.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알지요. 우리 조상들을 명당에 묻었는데 그 명당에 묻혀진 조상이 올람까지 와서 전쟁터에 있는 자기 손자를 막아줬다. 그런 얘기예요. 선산바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대장님, 선산바람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제가 이제 사선을 넘기는 것은 이제 수색작전, 그러니까 월남과 월맹 중간에 북한산이라고 하는 엄청난 산, 일본의 후지 그 산보다 더 웅장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점령을 해야 월맹군이 하노이에서 올려와 가지고 그걸 점령을 해야 사이공을 빨리 먹을 수 있고, 또 이 북쪽에 있는 월남 사이공 부대가 그걸 점령을 해서 밀어붙여야 하노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간에 박혀가지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제 전쟁을 하다가 수색을 하는데 부비출입이라고 지뢰를 밟아버렸습니다. 옆에 김일병이 밟았는데 난 바로 한 5m 전방에 옆에서 수색을 하고 가는데, 그런데 팡 터지는 순간에 제가 좀 아주 빨랑빨랑하게 생겼잖아요. 탁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팡 터졌는데 그걸 밟은 전우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공중에서 팍 분해가 되고, 저는 그냥 엎드려졌는데 팡 떨어지면서 돌, 나무 뿌리, 흙, 이것이 그냥 제 위로 그냥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배낭을 메고 그 다음에 완전 군장을 하고 있었고 철모를 썼으니까 돌이 떨어지고 흙이 묻혀도 그냥 이제 숨은 쉬고 있었는데, 한참 조용하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여기 이병장 묻혔다고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와가지고 다 이제 나무 뿌리 돌, 흙 다 제치고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길이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산이니까 내가 수색하여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김일병이
자기 코스로 안 가고 내 길로 가가지고 밟아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 그 김일병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희생시켰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매복을 쓰러 갔는데, 이제 정예 부대가 맹호 정예 월맹 정예 부대가 이동한다는 첩보를 미군이 받아가지고 우리 이제 부대를 거기 길목에다가 매복을 시킨 겁니다. 이게 모래 땅이니까 한 1m 정도 삽으로 파고, 그 다음 거기 들어가서 이제 보초를 매복을 쓰면서 지나가는 월맹 정예 부대를 이제 잡으려고. 그런데 너무 힘들게 낮에 땀 흘리고 정글을 헤매고 이제 수색을 하다가 밤에 매복을 쓰니까 얼마나 졸음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전우가 이제 8명이 매복을 서서 한 3m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뒤에는 일개 소대 병력이 판초 위를 깔고 잠을 자고, 그리고 시간 되면 이제 교대를 하는데, 내가 12시부터 1시 반까지 교대를 하는데 마침 그 시간에 이렇게 월맹 정예 부대가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 저쪽 가에 있던 사람이 끄뻑끄뻑 졸다가 시커먼 물체가 지나가니까 그냥 여기 판초 위 수류탄, 연막탄 차고 이제 서는데, 수류탄을 까서 던진다는 게 연막탄을 뽑아가지고 던졌는데 앞에 정글에 맞아가지고 자기 앞에서 확 터져버린 거예요. 연막탄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조명탄.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그냥 병력들이 자고 있다가 환하게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있는데 벌써 뒤따라오던 정예부대가 그냥 총알을 쏴가지고, 그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고 부상당하고, 근데 8명이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아비가일이 다윗 왕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사울이 막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런데 그 함정에서도, 그 쫓겨다니는 그러한 길목에서도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총을 쏴고 활을 쏘고 그 신복들이 그래 잡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때 아비가일이 그런 말을 했어요. 왕이여, 왕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싸개 속에 쌓아 주시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이면은 총알도 뚫지를 못합니다. 폭탄도 피해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들어가면은 살아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48년 목회를 하고 끝내면서 여러분, 저라고 인간인지라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하고 얼마나 잘못된 이런 판단을 가지고 목회를 했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장로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 나 인간인데 내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래서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48년 목회하면서 제 신앙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번째로 나는 주님의 것이다. 세 번째로 그날 그곳에 내가 당하는 시험, 내가 당하는 환난,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그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마칠 수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역을 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떠나가는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캄보디아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려운데 또 가려고 그러냐. 지금 4번째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천만이 내 곁에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 여러분들을 살피면서 누가 나를 향하여 마음을 쏟고 있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살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발견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인생길 복되고 승리하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고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주변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세 번째로 가졌던 믿음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에녹은 깨닫고 실천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라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다. 이 믿음이 나의 생각과 삶을 봉사적인 생각으로, 헌신적인 삶으로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시기 질투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하고 교회를 등한히 하는, 외면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잘못되기 쉽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된, 우리의 봉사적인, 우리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보시면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인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모여서 뭉쳤는데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면전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동원해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성문교회를 통해서 널리 증거되어지고 이 성문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한 몫을 담당하는, 그래서 그 신앙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에녹은 크게 이름을 날리고 요란스럽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에녹은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주연정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면전 앞에서 옷깃을 여미면서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보상의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365년을 십자가를 든든하게 붙잡고 삶의 길을 걸어간 에녹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주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결심하기를, 하나님, 내 남은 여생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겸손히 나오는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나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주님 면전 앞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이렇게 헌신 봉사 충성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시게 보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남은 생애를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에녹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365년을 살면서도 특별한 이러한 이름을 크게 날리거나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상처를 받았음에도, 어떠한 환경에 처했어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도 이러한 믿음으로 남은 생에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여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무장시켜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신령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은 아버지의 365년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증거를 받았사오니 나도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아버지여 정말 헌신 봉사 충성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고마우시고 은혜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날 사랑하는 성문교회 소속된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녹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에녹은 아버지 365년을 살면서도 아버지 이렇다 하게 아버지 이제 찬란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에녹을 본받아서 아버지여 정말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찾아 나오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떠한 아버지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로 찾아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내가 믿는 것만큼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